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14일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또한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우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먼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진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고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좋은 씨앗교회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 또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성장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힘들어간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좀 더디긴 하지만 우리가 잘 참고 견뎌서 모든 분들이 백신을 맞고 다 면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분들 건강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을 맞아서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Happy birthday, dear 좋은 씨앗 교회라고요. Happy birthday, dear 좋은 씨앗 교회. 아멘. 오늘은 좋은 씨앗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 그 첫 주일 설교를 했던 동일한 본문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 많은 교회 중에 꼭 좋은 씨앗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했는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지난 그 10년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초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을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저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면서 그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던 중에 당시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 부교역자의 사역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또 교회 개척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또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고대 근원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하고 안정된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 그의 삶은 갑자기 이곳저곳을 떠도는 방랑자 신세가 되었고 고난의 삶의 연속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머니 그 요게벳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심령 깊이 새겨지면서 결국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안정된 부와 권력을 뒤로 한 채 정말 우여곡절 속에 광야로 나아갔던 저의 생애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비록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힘든 그런 삶이었지만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저들은 듣고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쫓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역시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통해 때로는 힘들고 정말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외로움이 따르지만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그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그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하나 삶에 적용하고 기꺼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또 즐기고 추구하던 것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포기하고 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안정된 부교육자의 사역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우여곡절 속에 오늘을 맞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을 아울러 짧은 간증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 12월 당시 순복음 뉴욕교회, 지금 이제 프라미스 교회죠,를 사임하게 되었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한 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3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순복음 뉴욕교회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했을 때에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3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할 수 없는 교회 헌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을 지내고 나서 2010년 10월쯤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중 당시 그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후임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제 후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그래서 급기야는 청빙 그 결정을 교회에서 6개월 정도 미루게 되었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임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접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교회 개척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길을 지나던 중에 이 린덴 플레이스를 지나면서 3층에 그 렌트
장소 렌트 사인을 보게 됐고 연락하게 돼서 역시 우여곡절 속에 장소를 정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씁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수많은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 우여곡절 속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직도 저는 퀘스천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올 때는 바로 옆에 은평교회가 있었고요. 여기에 또 복음교회가 있었고 또 건너편에서는 제자들의 교회가 있었고 또 저쪽에도 35 에비뉴에도 거기 제자교회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4개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4개 교회가 다 이곳을 떠나고 또 문을 닫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10년 동안 꿋꿋이 이곳을 지켰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3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그 주일학교 교육 때문에 뉴저지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저희가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중에 그 교회 이름을 이제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대뜸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랄게요. 정말 흥분 속에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 앞에 그 파킹된 차 안에서 이 좋은 씨앗 교회의 그 이름을 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좋은 씨앗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지 말지 이제 고민하고 좀 더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중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름 결정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좋은 씨앗 교회라는 것을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10년 전에는 한국에 한 몇 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는 좋은 씨앗 교회라는 이름이 등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2-3개 이렇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좋은 씨앗 교회는 10년 전에 생겨나게 됐고 이제 3분의 명예 장로님과 더불어 7분의 권사님 취임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LA에 있는 우리 정재호 전사님, 제가 청년회 사역을 했을 때 그 청년이었던 그분께서 우리 한 2년 이렇게 사역을 같이 도와주셨고 또 이어서 우리 정경수 전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조한지 전사님이 오셔서 지금 함께 아름답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교회는 생존할 수 있었고 또 나름 세계 선교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사역할 수 있었음을 역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좀 어떤 계획과 그렇게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바를 모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 좋은 씨앗교회가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졌고 또한 작고 연약한 가운데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역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첫 주일 예배 그 주보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실려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교회의 5가지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이었다. 그렇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음은 먼저 지난 10년 동안
저희 좋은 씨앗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예배로 드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수요예배를 이제 7시 15분에 드립니다만 예전에는 수요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뭐 두 분도 이렇게 나오시고 혹은 또 저 혼자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 예배를 흠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강사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씨앗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선포되어졌고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과 그 위대함은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에 그 위대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 참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었던 여러 모양의 우리 영육 간의 아픔과 상처들이 나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가족들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름 상처가 있어서 서로 정말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을 이루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10년을 지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역시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참으로 작고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깨닫고 전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한 나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좋은 사랑방 유래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014년도 이제 플러싱의 그 한 맥도날드에서 한인 노인들이 그 쫓겨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있었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노인들을 향해서 좀 오픈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열 몇 분 이렇게 오셔서 바둑 두시고 그러는 중에 간단한 다가와 커피를 대접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계신, 그래서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재룡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하셨죠. 그래서 또 노인들을 위한 각 세미나도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미 장님을 통해서 여러 단체들 또 방문해서 후원도 해주셨고 또 매주 지역을 청소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봉사활동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데이케어가 생겨나게 되면서 더 이상 좋은 사랑방은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때 좋은 사랑방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가 우리 한인 노인들을 위해 안식처 및 서로 교제하는 장소로 오픈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한인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쉽게 그렇게 오픈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한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데이케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당시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한인 노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순간을 주목하셨고 좋은 씨앗교회 사명을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좋은 사랑방 이제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참으로 의미 있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이제 돌이켜보며 회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어떤 분들은 또 헌금도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어 다시금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됩니다. 또한 몇 분은 또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또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또 감사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사랑방은 아마도 작은 교회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역시 두 개의 스페니쉬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두 개의 중국 교회가 예배를 드렸으며 여러 한인 개척 교회가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함께 동역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 오후 2시에는 한인 교회가 그리고 오후 7시에는 스페니쉬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년쯤 지나서입니다. 스페니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이곳에서 스페니쉬 예배를 드릴 수가 없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스페니쉬 교회가 예배가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스페니쉬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교회는 코로나에 위치한 그런 중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플러싱에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스페니쉬들을 그 전도를 위해서 이곳에 그 예배처를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톤이라는 집사님이신데 그분 가정하고 다른 한 가정 두 가정이 와서 이곳에서 주일하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여 못 가서 3, 40명이 넘는 그런 스페니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한 3년 지나서 이제는 이곳이 좀 적게 느껴지는지 자기 온 그러한 스페이스를 이 플러싱에 정해서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스페니쉬 교회 그 목사님도 그 토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 토니 목사님은 사실 집사님으로 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지금은 이제 한 지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게 있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역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임을 하게 되었죠. 당시 이제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그렇게 그냥 집에 있지 말고 우리 교회를 예배 장소로 삼아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고 결국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사랑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몇 개척교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 탄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교회들도 두 개의 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었고 좀 바라기는 앞으로도 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또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까지 넘쳐나고 또 앞으로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고 연약한 그러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계속 펼쳐지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또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또 고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기에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내가 한 일을 내가 드러나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그 일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도 왠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그것을 드러내려 했고요, 내가 했다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 자기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고 약속대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도 지난 10년간 세상을 향한 비록 작은 손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때에 이르러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고 역시 선포하고 있죠. 복의 근원에 대한 그 원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및 참된 축복을 역시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축복이고, 그로 인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좋은 씨앗교회가 이러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나누고 전하며 진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시금 좋은 씨앗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작고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전 주어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우리는 간직한 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씨앗교회가 되기를 거듭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11년도 2월에 좋은 씨앗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귀하게 여기셨고, 나름 사회를 향해 또 세계를 향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섬기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더욱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귀한 남은 생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주옵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또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교회 창립 10주년 또 기념 주일 예배를 맞아서 거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임시 공동회의를 예배 후에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성전 이제 리스가 끝나서 이제 새로운 리스에 대해서 함께 또 토론하고 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 예배를 맞아서 우리 한수아 장로님 또 이은무 권사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치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남 권사님,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요추의 골절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수술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아무튼 이제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될 때 잘 치유되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백신 예약을 받고 또 백신 주사를 맞고 계시죠. 예, 다들 허락이 되시면 주치의랑 또 한 번쯤은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백신을 다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4월, 5월 이렇게 지나서 좀 백신 다 이렇게 맞게 되시면 정말 새로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서 거듭 이번 겨울 잘 또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계속 또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거듭 이제 코로나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 등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민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손길은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또한 기념하면서 다시금 이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초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주님 속히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임하셔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계 곳곳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정남 권사님, 또 홍영주 집사님, 최홍란 집사님, 정경수 전사님 이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이여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년 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어찌하든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또한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이 임하게 하사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전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귀한 권속들, 그리고 모든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정남 권사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홍영주 집사님, 최영란 집사님, 정경수 전사님이야 길동식 장로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귀한 손길 일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지난 10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